믿음의 달에 오늘은 우리들의 믿음에 큰 데미지를 주는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우를 잡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가만히 보면 무슨 연애 소설 같습니다. 연애 소설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요. 3학년 때까지 4학년 졸업할 때 얻어야 할 학점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돼 가지고 뭐 시간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막 듣게 됐는데 그때 이 아가서가 전공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 과목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연애 소설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우려고 갔는데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때 한 80이 넘으셨는데 그냥 그렇게 명예 교수로 오셔서 가르치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 있는데 젖에 대해서 여자들의 유방의 종류에 대해서만 어떡한 그런 봉우리 같은 젖이 있고 또 가지젖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를 업었는데 착 그 뒤로 하면 애가 뒤에서 젖을 빨고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듣기가 좀 거북했고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젖에 대해서 잘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가서를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젖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가서를 잘 이렇게 내용을 분해해서 쓰는 것이 나와서 A 학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가서를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삼류 소설과 같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쵸? 비치가 되고 진열되는 펼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류 소설이었다면 아닌데 거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펼쳐 놓는 그러한 책으로 그리고 경전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솔로몬 왕이 쓴 책인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러한 그 연애담 아내된 술람미 여인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들의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귀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곧 우리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데서 동그라미 친 것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 똑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요청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를 부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신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포도원의 꽃이 폈다는 거예요.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함께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래서 신랑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부부 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그 위기가 있는 것은 서로 떨어져 살 때인 것입니다. 떨어져 살 때. 그래서 부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콩 반쪽 시기락도 나눠 먹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지긋지긋한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 여기서도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자고 그러신다고요? 포도원의 꽃이 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에 그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남편이 아내 보고 함께 가자 그러는데 뭐 이상한 죄악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 생활을 이끌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때는 가시밭길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돌짝밭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좋은 길로만 인도했어요? 안 그런 거예요. 가시밭길, 돌짝길로도 인도했어요. 근데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앞에는 당장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러나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함께 가는 거야. 어떤 땐 넓은 길로 가자 그럼 함께 예 알았어요 가는 거예요. 그때만 넓은 길로 갈 때만 해 좋아가지고 그래요 갈게요. 좁은 길로 가자면 싫어요. 그러지 말고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어디에나 함께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요청한 것이 뭐예요?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 그곳으로, 그 포도원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곳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되는 술람미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예수님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자 그러면 그것이 돌짝밭이든 십자가 길이든 상관없이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신부된 성도의 도리인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자 그럴 때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불렀습니까? 똑똑할 때, 잘났을 때, 죄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신의 외아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 같아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부부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 그 길이 어렵고 축복된 길이고 뭐 그런 것이 지금 내 눈에 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단순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화려한 그냥 포도원에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이 복 있는 자인데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원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화려한 천국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실 때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우가 들어와서 그 다음 이제 단락입니다.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허무는 많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 번째 우리를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러한 그 교제를 나눌 때에 그럼 영적인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그 만족함과 그 평안함이 그 속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적인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그때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우리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술람민 여인 보고 같이 가자 그럴 때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가장 포도원의 아름다운 때였어요. 자,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신앙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였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우를 잡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으로 높이 섰다라고 할 때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멸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신앙이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여우가 들어와서 망치게 할 수 있으니 그 여우를 잡아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었는데 뱀이 와서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꿰물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쁜 동산을 동산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이 뱀과 같은 다른 이름이 여우입니다. 여우. 사실 뱀은 이 사탄의 그 사용한 실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우도 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타락으로 내모으는 그런 유혹자, 곧 사단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뱀이 아니니까, 여우가 망치니까 여우라고 그렇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놈은 많은 고전으로부터 우리 한국에서도요, 여우가 아주 꼬리 달린 그 9개 꼬리 달린 그 구미호 그래가지고 이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그 뭐 자기에게 그렇게 있는 그 포획물을 그 동물을 잡을 때 아주 그렇게 교활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잡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동물이 바로 여우라는 겁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우라고 하는 짐승이 그런 짐승이에요. 맨 처음엔 아주 살짝 하지만 끝내는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여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그런 표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여우가 우리들이 잘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함께 가려고 할 때 그 여우가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어떤 여우예요? 여기 보니까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큰 풍선이 있죠? 근데 그 풍선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바늘 가지고 툭 터뜨리면 뻥 터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예요? 작은 여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이 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영적인 교제 깊이 들어갈 때 작은 여우, 이런 조그만 시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뭐든 얘기할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포도나무로 비유한 걸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를 그렇게 포도원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이 포도나무처럼, 그렇죠? 결실한 그런 가정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더 나가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줄기고 우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 심령이 포도나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즈음에 이 여우가 들어와서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우가 뭡니까? 우리 주님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우가 어떤 여우? 작은 여우예요. 큰 여우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아주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제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 신앙에 있어서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뭔가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을 자꾸만 못 나가게 붙잡는 브레이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다 있습니다. 예. 자, 여우, 이거는 작은 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작은 정말 아주 미약하게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알 수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 중에 가장 센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세요? 그건 의심마귀입니다. 의심마귀.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분이 선교사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배를 풍랑에서 그래 침범시켜서 그 선교사를 죽게 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들이 다 좋아할 때 사단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또 어떤 그 분은 교회의 장로님이 열심으로 그렇게 충성하는데 돈을 다 빼앗아가서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도 다른 마귀들은 다 좋아했지만 이 그 대장 사단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의심이 자꾸만 들어가게 해서 끝내는 교회를 안 나가게 했다. 신앙을 버리게 했다.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치면서 그 마귀를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이름이 의심마귀인 거예요. 의심마귀. 예.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떨어지게 하는 그 의심을 주는 그런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귀가 늘 공격해 와요. 우리에게. 예수님한테도 이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의심으로 자꾸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죽는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시험한 놈이 마귀인데 우리 일생 가운데 안 오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대적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눕히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작은 것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게 여우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아니란 뭐 이런 이제 종류들을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치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맨 처음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갑니다. 근데 미지근한 물서부터 집어넣으면 이게 아주 좋아서 수영을 아주 유유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을 떼기 시작하면 그게 데워서 죽는 것처럼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의심마귀도 그렇고 이 마귀의 이 작은 여우에 하는 일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에이 주일 한번 빼지면 어때? 에이 이까짓 거 뭐 헌금 뭐 꼭 내가 안 해도 되지. 이런 작은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놓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가 돼요? 점점 그래도 되는 것처럼 넘어가면서 점점 우리들의 신앙을 확 넘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입니다. 작은. 이 작은 것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때 큰 것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큰 것서부터.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큰 죄, 처음부터 살인죄 짓지 않아요. 조금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여우들을 발각되는 즉시 빨리빨리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 믿음에 무슨 손상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것서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했지 조금 허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이 중동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 설화가 있는데 어떤 이제 낙타랑 같이 이 사막을 하는데 사막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낙타가 고개를 쑥 뒤밀고 아유 밖에가 추워서 그런데 내 머리만 좀 여기 텐트에다 집어넣고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유 이 등이 시려운데 등만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라 그랬더니 아유 꼬리가 남았는데 이 꼬리가 시렵네요. 그래 꼬리까지 다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쑥 들어왔대죠. 근데 그 텐트가 작으니까 아이고 주인님은 낮에 나를 타고 또 다니시니까 괜찮으니까 좀 나가서 주무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동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만큼씩 허락해 주다 보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까짓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요만한 것서부터 그 여우를 잡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우가 뭔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조금씩 유혹에 빠져서 심판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못된 것들입니다. 여우는요, 인격적으로 간교하고 파괴적인 그런 교훈,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문란해지고 혼돈에 빠지고 이간질 붙여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자, 정말 이 높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안일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성경 보지 않으면 이 점점 타락하는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까짓 거 뭐 좀 안 하면 어때? 그리고 말씀 있게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안일함, 이거 큰 여우입니다. 여우예요. 네.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네.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내가 충성을 얼마나 하고, 이런 교만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것이 드디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우가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안일함인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님은 5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안 깨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게 맞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늘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점점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우라고 하는 놈은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작용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예. 사실 저도 아이들을 길렀지만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애들에게 참 긍정적인 생각보다 이 목사라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이렇게 눌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생각,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그 메시지를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야, 뭐 A 맞고 왔는데도 야, 그거 A 안 맞는 사람이 없냐, 다 맞지, 뭐 이렇게 너무나 애들을 그냥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자꾸만 말고, 너는 안 돼, 이런 것을 주입시켰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의 말씀, 또 이런 모든 많은 그런 사도들의 그런 그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왜 그게 나에게 안 일어나? 이렇게 자꾸만 믿음으로 심어주고, 또 나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나는 내 부모님한테 아마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죠. 그래서 점점 이 불신앙, 이 정말 의심, 이런 것들로 자꾸만 쌓이게 되는데,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로 넌 안 돼. 그럼 그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으른 것이, 이것이 여우입니다. 내일 하지 뭐.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내일입니다. 내일 마귀. 난 열심히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럴 거야. 근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나고 내일부터. 아니에요. 듣는 순간 딱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알았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아멘 그리고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처럼, 드려라 라고 할 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데,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것, 이거는 여우라는 거예요. 잡아버리게 버려야만 되는 그런 아주 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33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 신앙과 함께 대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믿을 거야.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그럼 끝난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 우리 신앙의 깊은 가운데 나갈 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참 우리가 참 이 혈기 때문에 얼마나 망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가 혈기가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망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망치더라고요. 예.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분내는 거, 이거 여우입니다. 사로잡아야 다 잡아서 없애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투기, 시기심, 이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신앙을 망치는 여우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왕이 왜 그의 정말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까? 정세는 돌아보지 않고 정권은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저 그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윗만 죽이려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것,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끝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이라도 그 유혹이 작은 그런 여우인데, 돈으로 말미암은 유혹, 이성으로 말미암은 유혹,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권세, 이런 권력, 이렇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의 유혹, 이것이 작은 마귀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성의, 우리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성의 유혹에 빠질 그런 일이 조금 적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많아요. 이런 교만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여우가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 여타의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을 다 잡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겨져요? 작은 욕심,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저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식으로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가 다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적으로 놔두는데,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뭐라고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편한 대로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여우들을 허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여우가 아주 들끓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들끓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가고 있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럽니다. 어디로? 가장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그곳으로 나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여우가 막는 거예요. 그 조금씩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중동의 그런 설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머리 집어넣고 몸뚱이 집어넣고 꼬리까지 다 들어와서 우리를 내쫓는 그런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깊은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우의 종류가 많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게으름과 또 나태함과 미움과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내 욕심으로 말씀을 오히려 오역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여우인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금방 아멘하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다 대처하여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여우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여우를 다 없애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여우를 없앨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우가 와서 이 낙타가 등까지 다 들어왔다고 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늘 나를 비워놓고 그 성령님을 채워서 여우를 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함께 하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부된 우리 신랑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포도원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길로 우리 예수님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멘으로 따라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그 길에 여우가 그 포도원을 망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내 신앙의 여우와 같은 것들 작은 것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발각되어서 다 잡아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천국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끝내 아름다운 포도원에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